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아멘. 다음으로 보실 신약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5장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최근에 제가 딸 녀석과 잠깐 어디를 갈 일이 있어서 딸 녀석의 차를 탔는데 책이 한 권 있어서 둘이 나눈 대화입니다. 요즘 우리 딸 무슨 책 읽나? 아빠 그거 요즘 옥스퍼드 대학에서 필독 도서로 선택을 해서 다시 뜨는 소설이야. 탤런트 차인표가 쓴 소설인데 아빠 먼저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책을 갈취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읽었는데 한 자리에서 읽었습니다. 긴 소설은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가 있었는데 일본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쓴 소설이었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일명 호랑이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압록강 변에 산기슭에 아주 굉장히 조용한 몇 가구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순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던 동네입니다. 나이가 아직 어리지만 온갖 동네 잡다한 일을 다 하는 순박한 그런 시골 아이였습니다. 동네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모진 아주 세찬 바람이 붑니다. 일본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자, 일본의 특별명령이 군부대에 하달됩니다. 15살에서 25살의 아리따운 여자를 공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 동네 순이도 해당됩니다. 잡혀가요. 어디로 갈지 전혀 예측 불가능하죠. 아마도 제가 읽어본 결과로는 실화였던 듯이 보입니다. 자, 그 순이라고 하는 청순한
어린아이가 일본군에 끌려가서 70년쯤 지나서 한국 땅을 다시 밟아요. 이름은 캄보디아 말로 순이였습니다. 아마도 그 위안부를 배경 삼아서 소설을 썼지 않았나 싶습니다. 캄보디아 이름으로 캄보디아 국적으로 이미 바뀌었죠. 자, 2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10대 소녀가 끌려가서 90살이 다 돼서야 한국 땅을 비로소 밟았어요. 전쟁이 끝났지만 위안부 생활을 했던 과거 때문에 한국 땅과 고향 땅을 밟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냥 캄보디아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살다가 그래도 고향 한국 땅이 그리워서 잠깐 찾아온 그 사건이 아마도 이 차인표 씨의 소설의 내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순이를 사랑하는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선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일본 장교였습니다. 굉장히 사랑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가씨가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프지요. 그래서 구출 작전을 해요. 조선 청년은 조선 청년대로, 일본군 장교는 일본군 장교대로 구출 작전을 해서 일단은 구출을 했어요. 그런데 숨을 방법이 없습니다. 백두산 기슭의 깊은 곳에 들어갔어도 일본군이 다 쳐다보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구출을 일단은 했지만 영원히 구출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위안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계절새 제비의 꿈. 제가 이런 제목을 붙인 배경은 있습니다. 주인공 못지않게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한 주인공다운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제비새끼입니다. 소설책 첫 장부터 수시로 등장을 해요. 마지막 줄에도 등장을 합니다. 한 마리의 제비의 꿈. 자, 그 제비는 다른 누구도 못 보는 광경을 수시로 봅니다. 순이의 일상을 전부 다 쳐다보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제비는 다 날아다니면서 순이의 모습을 전부 다 지켜보고 있죠. 자, 두 청년이 각각 그 사랑하는 아가씨를 데리고 백두산 꼭대기로 올라가지만 그래서 동네 사람 어떤 누구도 그 광경을 목격할 수가 없지만 제비는 목격합니다. 백두산 꼭대기 아니라 그보다 더한 곳이라도 이 제비는 가서 쳐다보고 있죠. 자, 그래서 아마도 차인표 씨는 그 제비를 수시로 등장시켰을 것이다. 자, 그 제비는 계절새이죠. 종종 그 집에, 그 동네에 찾아가는데 한 가정에 숟가락까지도 전부 다 셀 만큼 제비는 자질구레한 일부터 시작해서 동네의 온갖 애환까지 전부 다 목도를 하는 그런 또 다른 주인공이 제비여서 제가 제목 삼았습니다. 제가 그 소설을 읽고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탤런트가 아니네. 그의 신앙 고백 속에는 민족의식도 있구나. 괜찮은 연예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소설은 왠지 성경책을 그냥 그대로 각색해 놓은 것 같은 내 느낌입니다. 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소설 첫 장부터 제비가 등장을 해요. 마지막 장, 마지막 줄까지 제비가 등장을 합니다. 온갖 것들을 전부 다 섭렵하고 쳐다보는 제비. 가끔씩 하늘을 향해서 기도도 하는 그런 제비. 여러분이 성경책 보면 계절새가 수시로 등장을 하죠.
창세기 1장부터 아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계절서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당신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시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누구도 목격하지 못하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아담이 전부 다 하죠. 이름을 붙여줍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름을 붙여주는 그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자상한 손길로 보살피죠. 그 뒤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계절세를 보내서 당신의 피조세계를 관리합니다. 노아도 보내시고 아브라함도 보내시고 이삭도 보내시고 야곱도 보내시고 요셉도 보내시고, 이게 창세기에 보냄받은 인물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창세기 얘기는 선사시대 얘기라고 흔히 그럽니다. 아직은 문자가 없었을 때, 아직은 인간들이 문자를 쓰지 않을 때에 일어났던 그런 하나님의 사역 얘기가 창세기 얘기입니다. 자, 출애굽기의 첫 절에는 모세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보냄받은 또 다른 인물에 대한 사역의 얘기가 모세 얘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모세를 특별히 지목하여 명령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었노라. 너는 가라.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언어가 다른 백성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말이 다른 백성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에게 너를 보내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우성소리가 내게 들렸으니 너는 어서 가라. 이게 역사시대가 시작된 직후에 보내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으면 다시 여호수아를 보내셨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다시 사사들을 보내셨고,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사무엘을 보내셨고, 사무엘을 보내신 이후에는 또 다윗 같은, 솔로몬 같은 인물들을 또 보내십니다. 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국난이 생겼을 때는 전혀 또 다른 인물들을 보내시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그때 당시 보냄받은 많은 선지자들 중에 에스겔 선지자 얘기를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언어가 다르고 말이 다른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 명령이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도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각오를 하신 분이시지만 당신을 사모하는 백성들을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야. 이건 절대 명령. 피할 수가 없어. 무조건 가야 돼. 모세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모세의 명령서와 에스겔을 명령하신 그 말씀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에스겔은 당시 북쪽 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쪽 유다도 망해서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닐 때 파송받은 선지자입니다. 에스겔도 포로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당시 북쪽 이스라엘 나라 아수르에 망합니다. 남쪽 유다마저 얼마 있지 않아서 바벨론에 또 망해요. 자, 아수르에 망했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뿔뿔이 다 쫓겨가고 끌려가고,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내 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아수르는 땅덩어리가 너무 커서 만날 수가 없어요. 자, 남쪽 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또 당하는데 역시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호랑이 마을에서 벌어진 그 현상과 똑같습니다. 내 자식이 끌려가는데, 내 딸들이 끌려가는데 누가 왜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몰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70년 아니라 100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자, 그들을 상대로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남자일기망정이지.
여자 있으면, 여자 있다면 그 일을 못했을 것이죠. 자, 그 수없는 이스라엘 북쪽 백성들, 수없는 남쪽의 유대 백성들 전부 다 끌려가서 과연 어디서 무엇을 했을고 순위의 생활과 똑같았을 것이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거처를 전부 다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에스겔에게 전달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도 지금 종생활이에요. 포로입니다. 거주지에 부자유함이 있었겠지. 이동의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나,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냥 찾아다니면서 명령을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특별히 환상이 많아요.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해설을 붙여주지 않고는 읽기가 어려운 환상 얘기가 에스겔 선지자에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특별한 용어가 등장을 하지요. 인자야. 이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쓴 용어입니다. 자, 별명이에요. 자,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표현대로 예수님도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종종 말씀하시죠. 자, 인자. 비밀스러운 메시지입니다. 너에게만 주는 특별한 호칭이에요. 자, 에스겔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부를 수가 없음을 잘 표현한 단어입니다. 에스겔이 누구인지 신분이 밝혀지는 날 큰일 나. 하여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이라고 부르시지 않고 인자야 라고 쓰십니다. 당시 상황을 함축한 상황적인 용어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끌려간 많은 사람들, 오지 마을에 있었던, 중국 땅에 있었던, 만주 땅에 있었던, 북한 땅에 있었던, 제주도에 있었던, 일본 땅에 있었던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은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겼다가 또 필사를 해서 필사한 그 필사지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누군가가 또 그것을 필사해서 또 전해주고.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그렇게 해서 모아서 한참 후에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고 나서 누군가가 책으로 엮어낸 것이 사실은 성경의 완성판입니다. 에스겔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성경은 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시고 저기 보내시고 저기 보내시고 한 마리의 제비의 꿈처럼 에스겔을 통해서 천지사방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달하신 이야기가 에스겔 얘기입니다. 자, 사실은 에스겔이 이동에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형편과 저지를 다 볼 수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환상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의 의미를 알아차려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특별한 비밀을 그들은 알아차려. 그래서 필사를 한 것이고, 아, 이것이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여서 끊임없이 전달하는 사업을 에스겔이 하는데요. 자,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 전달 수준이, 메시지 전달 방법이 환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내일 일어날지 모르지만, 아니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을 사랑한다. 나는 이러이러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하겠다라고 에스겔에게 주신 메시지가 곧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환상이 있죠. 자,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를 갔는데 해골이 절비예요. 다 말랐어요. 언제 죽은 사람들의 해골인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이런 메시지 주시지요. 해골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뼈마디가 붙기 시작하더니, 힘줄이 붙기 시작하더니, 숨을 쉬기 시작하더니 군대를 이루었다. 내가 이 백성을 다시 먼 미래에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이런 메시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유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요한 사도 더 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로마 제국으로 끌려가 있었던,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요한 사도를 보내시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사인표 씨가 제비를 수시로 등장시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소설의 첫 장부터 넷째 줄부터 제비가 나와. 마지막 줄 넷째 줄부터 또 거기도 제비 모습이 나와. 수시로 나와. 자, 요한 사도는 아담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내신 마지막 사역자였습니다. 계절세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또 다른 메시지를 요한 사도도 전하지요. 자, 요한 사도 시대에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무조건 잡아 죽이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굴 파고 들어갔습니다. 개미 새끼처럼 깊은 땅굴, 소위 말하면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자, 요한 사도는 그 땅굴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문제는 땅굴에서 나오다가 들키는 날이면 그 땅굴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 그러니 행동에 불편함은 이루만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요한 사도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쓰던 공용어 헬라말을 가장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수백 개 교회를 개척했지만 일찍 순교를 당하는 바람에 바울 사도가 개척해놓은 그 많은 교회들을 관리할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자청합니다. 죽을 망정 내가 해야 돼요. 이게 요한이에요. 자, 그런 소명을 감당했던 요한을 우리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 그러나 요한 사도는 끝내 억류당합니다. 먼 곳으로 유배당하죠. 곧 반모섬이라고는 지중해 한 복판에 있었던 섬입니다.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에스겔 선지자와 똑같이 요한 사도가 발이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할 수 없이 요한 사도에게도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장차 일어날 일, 오늘 말씀의 서두에 그랬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이로되 반드시 있을 일, 이거를 계시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내일일지 모르지만 내년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배경과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당장은 아니래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꼭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요한 사도가 끊임없이 기도해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년에 있을, 내후년에 있을 로마 제국을 둘러엎을 그런 계획까지도 요한 사도에게 다 전하십니다. 이게 요한 사도가 본 환상이에요. 물론 다 이루시지 하나님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 와중에서도 요한 사도는 용기를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한 사람, 비록 잠깐 왔다 가는 선지자에 불과했으나 본인에게 준 소명은 끝까지 감당하고 간 사람, 요한 사도는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살피는지 하는 것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한 사례였다.
차인표는 마지막 소설 속에서 그 제비의 모습으로 이렇게 씁니다. 허탈했겠지요. 자, 순이가 잡혀가고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결국에는 나라까지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제비를 아마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늘 상공을 무작정 날랐다. 웃었어요. 아마도 요한 사도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음에 차인표는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없어. 그냥 하늘 상공을 날라서. 백두산 꼭대기도 갔을 것이고 한라산도 갔을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모습이다. 자,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함 바로 그대로입니다. 하늘 상공을 나르면서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소명을 안고 계절새가 됐으면 좋겠다. 간절한 꿈을 우리 모두도 간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계절새로 보내십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지 않아서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상공을 날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일을 감당하여서 우리를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또 미래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 하는 모든 수고가 하늘나라의 큰 결실과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